하루의 말씀,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 아버지의 가문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주님의 계명을 내버리고 바알을 섬기십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에게 녹을 먹는 바알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도 함께 불러주십시오. 아합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고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다. 아멘.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했고 모압에게서 조공을 받는 등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태평성대를 이룬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도 엄청난 지지를 받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골칫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언자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서 한 말은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합의 몇 가지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아합은 잊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기에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더욱이 자신이 이스라엘을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고 그러니 마땅히 백성들은 모두 자신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비록 왕에게 통치하는 권위를 허락해서 하셨지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왕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엘리야가 아합의 눈에는 가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가만히 있으면 모두 괜찮은데 왜 자꾸 분란을 일으키냐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단지 방해꾼 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로 여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그렇게 여긴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엘리야를 선지자로 삼으시고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걸 몰랐습니다. 단순히 엘리야를 한 개인으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합의 머리에는 이미 하나님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부귀와 영광 그리고 백성들의 찬사에 취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 아버지의 가문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주님의 계명을 내버리고 바알을 섬기십니다. 즉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있음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정면 대결을 선포합니다.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누구인지 바로 갈멜산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현혹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 없이 부유하다고 한들, 힘이 있다고 한들 그것은 잠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 무엇도 영원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기쁨과 승리와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아합과 같은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 소망이 있고 승리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